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날은 더워지는데 마스크까지 쓰니까 훨씬 더 덥고 또 손을 씻어야 되고 열 체크해야 되고 거리를 뛰어야 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그냥 안 하고 싶지만은 이 코로나 전염병을 바라볼 때 물러가지 않고 서로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살짝만 건드리면은 확진자가 그냥 많이 생겨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냥 편히 며칠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게 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식량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닥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행여나 혹시라면서 염려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믿음이 없어서 염려 걱정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많이 참석하셨고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가정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또 부친 모친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안한 시간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자매님 부탁에 따라서 제 생각과는 달리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은 그 파워포인트로 해서 조금 졸거나 또 다른 것도 없이 그냥 글씨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나타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접고 이 로마서 11장 말씀으로 오늘 보자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극히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주님은 자신을 주고 한 방울 남김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도 그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안에서 타오르는 그 감사,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진짜 보잘것없는 행위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그 마음속으로 준비해서 감사드릴 때 끊기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입을 열어서 그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또 풀어서 답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들도 많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13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으로 11장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갔는데 내 목숨도 탐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주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서민입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수님도 그 유대 계열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게 로마서는 로마로 쓰는 편인데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버린 것 같다. 그들이 열심을 내고 많이 했지만은 그들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며 선민이며 율법도 주셨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랑받은 나라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더할 수 없는 많은 징계와 징벌을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또 아수르에서 바벨론에 로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아픈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으므로 이스라엘마치 많은 징계를 받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70년 동안 그 선민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버린 자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백성을 버렸느냐 하면서 실예로 두 가지를 듭니다. 이 바울은 율법을 준수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이방이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는 왜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주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방금 읽었듯이 2절에서 4절 보면은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또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 때 아합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때 그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가뭄이 들었는데 그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대결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 대 1로 대결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담에다 놓고 그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 되겠죠. 그래서 응답하지 않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그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은 밤이 새까지 아무튼 자기 그 살을 찢어가면서까지 계속 부르짖었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거기다가 제단에 놓고 또 그 가위로는 물을 부어가지고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번제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에 있는 물까지 다 훑어버렸습니다. 이래서 850명을 기손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어느 면 보면은 좀 잔인한 같은 생각도 나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우상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방의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이 아주 악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생명하게 하리라. 이세벨은 찾고 엘리야는 피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선지자는 진짜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있지만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방 때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 이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런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또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대환란 가운데서 주님을 찾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생명이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그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아무튼 남아있는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장 25절 보면은 25절부터 27절 보면은 호세아 그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곧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지혜, 지식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지혜롭게. 그래서 지금도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거리 띄우고 아무튼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저도 더 입었나 봐요. 이런 방법을 취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늘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계신다. 네가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조금 어려움다 친다 해가지고 손들고 저 모릅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약간 그때가 강한 때라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다가올 때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이 코로나 재앙은 위에서 내린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적당한 때 주님께서 이것을 아무튼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잘 버티고 남아야 되는 것이죠. 6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된, 그러니까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5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냐. 그런즉 어떠하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화하겠느니라.
그래서 그 남은 자라든지 이 남은 자는 그 행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적으로 로마서에서 그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행위가 깨끗하고 온전해서 남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 내가 우상에 불복하지 않고 그 합당치 않는 것에 불복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남겨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은 만약에 행위로 그려졌다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건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완화해졌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구원이겠죠. 자기 행위로 많은 행위대로 열심히 유대인들이 살았지만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같지만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한번 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주 열심히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언제가 그 주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안식교인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 끝에 내려진 것이 토요일이다. 토요일이 맞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일반 교회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일날 모인다. 그래서 주일날 모인다는 것은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맞아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거 틀림없는 것이요. 그러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 율법이고 그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사도들도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린 것이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식교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라서 토요일을 지키고 있죠. 계속적으로 구약 율법만 그 지키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교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12시에 딱 끝나야 되죠.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 내면은 여기서 나왔듯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운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자기 자랑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 그래서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도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 그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일만 따라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거 이제 일반 교인들한테 교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주여 주여 소리를
두 번, 세 번 하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이 주여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하신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이제 여기 말씀은 8절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할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냥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자기 그 생각대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은 입술로는 이스라엘이 공경하지만 마음은 따랐다는 뜻이 이사야 29장 10절에 있습니다. 스스로 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음을 지적을 합니다.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 영적 소경이요 기머리.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자주 듣고 이 마음속에 새겨야 믿음이 생기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어요.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바로 보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손끝이 건조해가지고 성경은 요즘 계속 열거지죠. 이거 두저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월이 하면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하더라고요. 그 어느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맞다. 우리가 나이 든다 해서 물론 늙지요. 늙지만은 늙는 것이 아니다는 거. 성숙해가고 장성하다는 거. 그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 나이가 늙어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고린도서 4장인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를 새롭도다. 나이 들었다 해서 겉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거의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아, 나이 들어서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9절 10절도 다윗이 가로대하면서 나오는데 시편 69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이 처한 그 다윗이 처한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미리서 보여주는 거 예시하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그 어두운 죄악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범한 죄악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부분들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왜 구원 나는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만족하는데 왜 내게는 구원이 오지 않는가?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은 넘어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느니 저희가 넘어졌다 해서 실족 완전히 넘어졌는가?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하겠다.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란 그 주제를 붙인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이 구원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내가 선민인데 그래서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근처도 못 갑니다. 개취급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다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했어요. 야, 저 개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왜 우리는 못 받을까 하면서 시기가 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을 하는 자로서 저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저희를 노게 하리라 했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 대에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 순종치 않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주님은 계속 손을 벌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깊은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2절) 저희가 넘어짐이 세상의 구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방인이 충만한 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세상이 구유하게 됐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넘쳐서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4절) 13절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암조로 시키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격에서 구원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방인을 먼저 구원시킨 것은 이제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고요. 제가 찾지 않고 그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방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 모할레 당,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또 사도행전 그 13장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이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구원받은 제자들이 그냥 이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복이 그냥 우리한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시키게 해서 유대인을 구원시키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이 참 그 영광스럽다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이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이방인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16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 21절에서는 그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할 것을 고민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로 뭐냐면은 제사에 대해서도 처음 익은 곡식이 그 제사에 사용되죠. 그리고 그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스라엘은 뿌리도 가지도 사실은 거룩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고 일시적으로 그들이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짐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요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적응하지 말라. 적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다. 좋은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일부가 꺾였고 거기에 그 이방인 우리가 적부심 당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적부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부칠 때 그 일반 그냥 나무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기 텐자나무에다 유자나무를 치거나 감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뿌리도 가지도 거루가 있습니다. 그 거루한 곳에 이방인 그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여가지고 우리도 역시 그 뿌리의 진액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됐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구절은 가지를 꺾은 것은 이방인을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는 부분을 나와 있고 유대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20절에서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으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항상 겸손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을 선교하러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가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나가서 이스라엘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하게 할 것이다.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겠습니다.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 완하기란 말을 그 킹제임스에서는 우두이로 썼습니다. 우두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리석고 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이방인이 똑똑하고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 사실이죠.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는 구원받기를 작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이 수가 차게 되면은 이방인은 이제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됩니다. 은혜의 때 보혈의 날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휴거 때를 얘기하는 부부 보면은 호련히 순식간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할 때 교회가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차이까지 이스라엘 놔두고 그 뒷부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방인을 구원하셨듯이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렸고 구원의 기회는 만인에게 열렸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의 경험이 없으신 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날이 가기 전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맴도는 말씀은 이 비밀은 이것은 비밀이라 얘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주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보면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교회들이 들림받아 보면 이곳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방인은 믿음이 없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가 채워지면 구원은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는 때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개취급 받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도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시키시는 그 감춰진 섭리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은혜 때 구원의 날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아래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